다음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고 통성 기도까지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어린이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짧으니까요. 함께 합독하시죠.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랑하는 제사가 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를 메시아라고 그리스도이시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때로는 의심하고 또한 제 스스로를 정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할 때들이 그동안 참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아버지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얼마나 큰 언약을 이루셨는지를 깨닫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거룩한 삶으로 걸어가고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죄와 어둠의 세력에 두려워하지 않고 저희에게 아버지 그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담력을 주신 아버지의 그 은혜에 한없이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주님의 제자로서 아버지 쓰러지지 않고 아버지 멈칫거리지 않고 이 땅에서 아버지를 선봉장 삼아서 끝까지 주님 뒤를 따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 성경 통독하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100일 통독 몇 번째 하시죠?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들었어요. 한 분이 아니고 몇 분한테서 들었는데 우리 통독하는 방법을 조금 바꾸면 어떠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100일 통독방에서 통독하는 그 조금 방법 이제 그 방법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여러 차례 하다 보면 약간 지루할 수도 있죠. 근데 방법을 바꾸면 어떨까? 그런데 그 통독은 방법을 바꾼다 해서 은혜가 또 거기에 따라서 은혜가 또 달라지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 말씀을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각기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렇게 건의를 들었을 때는 어떤 비유로 볼 수가 있냐면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큰 백합꽃 안에다가 넣는가 아니면 해바라기꽃 안에다 넣는가 아니면 펜지 위에다가 펜지 속에다 넣는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말씀은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을 어떻게 포장을 한다고 해서 말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게 조금 이제 약간 그러니까 프레임이라고 그러죠. 약간 이 틀을 조금 바꾼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시거든요. 살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분의 말씀을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설교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그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작정하시고 주신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을 바꾸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액자의 그 프레임, 이 액자 케이스요. 그걸 다이아몬드식으로 하나 삼각형으로 하나 네모하나 하나 그림은 똑같잖아요. 그 그림을 감상하는 사람이 그 그림에 대해서 어떠한 그 사전 지식을 가지고 바탕을 가지고 대하고 얼마나 깊숙이 그 화가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각자의 감상하는 그게 다른 것이지 그 틀을 바꾼다 해서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뭐 세 가지 틀을 마련하든 두 가지 틀을 마련하든 우리 각자에게 10,000명이 성경을 읽으면 10,000명 각자에게 다 다르게 거기에 맞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을 변형을 시켜서 하는 것보다는요 그 말씀을 그냥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고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묵상을 하고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최보배 집사님이 거기를 끌어가고 계시는데 최보배 집사님의 역할은 뭐냐면 혼자 읽다 보면은 작심 삼일이 쉽잖아요. 처음에는 뭐 하루는 다 그냥 주먹 쥐고 해보려고 하지만은 또 한 2, 3일 지나고 집에 무슨 일 펑 터져갖고 손님 오셔갖고 며칠씩 계시다 보면 미뤄지면은 나중에 못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계속해서 우리에게 두들겨 주면서 같이 가자고 이렇게 토닥토닥하면 일어서시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끌고 가는 그 역할, 내가 지칠 때마다 다시 각성하고 해야지 이러면서 계속 우리에게 말하자면 이렇게 자극을 주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하면서 그 중간에서 내가 하나님하고 만나면서 그 말씀을 내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은 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한 좀 다른 틀로 하면 어떨까 그러한 이렇게 기대나 그러한 것은 이제 접어놓으시고 오직 내가 이 말씀 안에서 온 주님이 분명히 내가 이 성경 대할 줄 알고 계신다. 그럼 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반드시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접하시면서 묵상하시고 삶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설교는 제가 몇 번째 드린 말씀이지만 약간 교리적인 부분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좀 딱딱하지 않게 하려고 설교를 원래 준비한 것보다 3분의 1로 줄였는데 그런데도 제가 읽어봐도 많이 딱딱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알아야 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성경에 있어서요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기본을 모르면 첫 번째 이 벽돌이 잘못 쌓지면 그 위에서 아무리 그 다음부터 잘 해보려 해도 삐뚤어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이 믿음의 기초적인 것을 그걸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에 있을 때 그걸 깨달았어요. 중고등학교 때나 이렇게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 보기 문제라는 것이 있죠.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보기 문제가 있었어요. 정말 쉽거든요. 그 보기 문제 뭐 정말 연필 안 대고도 풀 정도로 정말 쉬운 문제들을 보기 문제에다 해놓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걸 이렇게 풀면서 뻔한 것이지만 이제 시험 보기 전에는 풀어보죠. 어려운 문제를 풀면 더 잘할 것 같은 거예요. 난이도 높은 문제를 풀면 훨씬 더 이런 거 기본으로 다 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제가 수학을 가르치는 입장이 되면서 딱 느낀 게 정말 교과서라는 게 참 잘 만들어졌구나. 이 보기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어떤 난이도 깊은 문제도 거기서 응용을 해가지고 풀 수 있도록 해놓은 게 이 보기 문제구나, 기본이구나. 그걸 알게 돼. 그걸 정확한 그 개념 그걸 파악을 하게 되면 나머지 것이 알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것 이걸 정확하게 알게 되잖아요. 그럼 내가 범죄를 했을 때도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어렵고 또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것만 같고 또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번에 뭐 잘못했는데 나를 버리셨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 그분 새 언약 그 성령 그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려고 하게 되고 또 신앙이 훨씬 더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 틀이 흔들리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깊이 은혜 받으면서 나눠보죠. 예수님의 속성 중에서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많이 알려진 속성이 뭐냐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들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헬라어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똑같은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요한복음 4장 25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똑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라는 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요 구약을 보면 기름 붓는 사람이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30장 30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 기름을 발라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워라. 아멘. 자, 지금 제사장으로 세울 때 기름을 바르라고 그랬습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므올라 출신인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아멘. 지금 예후에게는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또 엘리사에게는 기름을 부어서 예언자, 선지자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구약에서 기름 붓는 자가 세 부류가 있는데 왕이고 선지자이고 제사장에게 기름 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세 가지 속성, 예수께서는 지금 메시아라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자는 왕이고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한다고 그랬는데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 세 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예수께서는 특별히 대제사장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바로 위대한 대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인가? 구약에서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제사가 뭐가 있냐?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여러 가지 제사들이 있어요. 제사의 종류는 여러 가지만 제사의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이 시간이 좀 지루할 수 있어요. 좀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3분의 1로 줄인 거예요. 그중에서 핵심만 지금 뽑은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거 잘 들으셔야만이 여러분의 신앙이 굳건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직분 가운데 대제사장 직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뭐냐?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는 목적은 딱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에 오르신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결국 그분이 직분을 보면 죄하고 이분이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분이 어떻게 그러면 우리의 죄를 해결을 하실 것인가? 성경에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은 어떠냐? 거룩이에요. 거룩.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속성상 죄 있는 곳에는 절대로 함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사랑이시라면서 좀 참지, 우리한테는 절제하시라면서 죄 그거 조금 못 빠져요. 그 크신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모세한테도 그랬어요. 내가 이 백성하고 같이 올라갔다가는 말하자면 격돌할 것 같다고. 그게 뭐냐면은 쳐서 죽여버릴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인자하시고 인애하시고 거룩하시고 그러시다 했잖아요. 그런데도 이 백성, 이 말하자면 툭하면 불순종하고 불평하는 이 백성하고 너희들하고 같이 가나안 땅 가려다가는 다 죽이게 생겼다. 거룩이 속성이기 때문에, 본성이시기 때문에 죄를 보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어때요? 의자에 앉혀놓고 망치로 무릎 탁 때리면 어떻게 돼요? 다리가 끄떡하고 움직이죠. 무조건적인 반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비유가 좀 그럴 수 있지만 죄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반사를 하신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냥 두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죄에 대해서 그분이 용서하실 수가 없는가?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셔서 말하자면 속죄를 할 수 있는, 속죄를 해야만이, 구속을 해야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만큼, 당신이 아들을 내주셔야 될 만큼, 죽게끔 하실 만큼 죄에 대해서는 함께 하실 수가 없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말하자면 우리들을 사랑하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본성상 절대로 허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이미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회복을 하려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본성이 거룩이시기 때문에 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죄된 인간 사이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쩌면 하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모릅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렇죠. 아주 흉악범들, 뭐 사람 몇 명 죽이거나 뭐 이런 사람들 연쇄 살인하고 그 사람들 죄는 굉장히 크고 내가 오늘 아침에 좀 화낸 거 그 정도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느끼고 생각한 것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이죠. 내가 내 죄에 대해서 이렇게 경중을 다루는 것법, 경중에 대해서 그것을 판단하는 것보다는 판사가 생각하기에 이 죄가 어떠냐에 따라서 판결이 결정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원하신 판결, 우리를 재판하신 그분이 정확하게 우리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정도쯤이야 하고 생각했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판결은 뭐였냐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이 죄로부터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판사이신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신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면 내 죄가 그 정도의 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이 이 죄가 해결이 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제사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만족시키시기 위해서는 제사의 제도를 마련을 하셨어요.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써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키고 짐승을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해서 회복의 길을 마련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의와 사랑을 다 충족시키게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8절에서 12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주님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것을 폐하셨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왜 가능하냐?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11절 한결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제사장들은요 날마다 짐승을 잡고 죽이고 해가지고 바쳤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의 제사를 당신이 몸을 제물로 바치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가능한가? 그분이 100% 인간이셨기 때문에 인간이 지은 죄를 그분이 말하자면 대속하실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인간으로서 이 죄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짐승을 대신 인간 대신 죽게끔 했잖아요. 그런데 이 인간으로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왜 성육신 하셨는가? 그 비밀이 여기서 밝혀지게 돼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 안에는 100% 그분은 인간이시고 100%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를 그분이 담당을 하셨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죄가 없을 수가 없는데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예수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100%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죄가 전혀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 져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이 죄가 있으시면서 남의 것을 지은다면 자기부터 먼저 죽게 되는 것이에요. 남의 것 죄를 대신 대속하기 전에. 그런데 그분 자체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모든 인류의 죄를 당신께서 다 감당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메시아이신
예수의 그 대제사장 직분인 것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지 못할 짐승의 피로 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범죄를 하고 나서 죄를 짓고 나서 너무 두려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두려워서 멀어지려고 한다거나 숨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가렸던 그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용서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분께서 영원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죄를 범할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바쳐야 됐지만 이제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우리 후손들이 제물까지 다 되어주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숨거나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영원히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휘장은 다시 붙일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맞아요. 힘이 센 황소가 한다 할지라도 이걸 황소가 수십 마리가 붙어도 찢기가 어려운 그런 휘장이었습니다. 그게 그냥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것이에요. 이제 이리 오라는 거예요. 그 누구를 통하지 말고 와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인해서 너희들이 이제 내 앞에 나올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가 해결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언약을 깬 대가를 지불하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우리 죄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메시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가 충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면 너 죄를 범해서 내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는 우리도 잘 알다시피 공의와 사랑이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충족을 시키셨어요. 그러면 뭐만 남겠습니까? 공의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끊으셨기 때문에 이제 무엇이 남겠어요? 사랑이 남겠죠.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랑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이 신약에 자주 등장을 하잖아요. 이 말씀이 신약에 자주 등장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신약에는 하나님은 공의이시다 이것보다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란 말이 자주 등장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공의를 충족시키는 그 길로 나아가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가운데 머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그 말씀이 자꾸 반복이 돼요. 근데 나한테도 사랑이실까? 물론 여러분들 각자에게 모두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또 범죄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를 하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정말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만 은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놀라운 은혜가 또 있어요. 자,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새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에요. 이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일까?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저 말씀을 하셨는데 내 이 피는 새로운 언약이라고 말씀하시건 도대체 그 새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자,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이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이 가슴속에 넣어주며 그들이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여러분, 모세 때에는 율법을 돌판에 기록해서 언약을 맺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 안에 지금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뭔가 바로 성령님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때는 읽었을 때 잘 몰랐겠죠. 그 시대에는. 이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 우리가 가능해졌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해서 그분이 우리 대제사장이 되시면서 단 한 번으로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해서 영원히 이러한 말하자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원래 이것은 원초적으로는 굉장히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시죠. 지금도 사실 우리에게 죄가 있는데 그 안에 어떻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까지 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예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너희와 새 언약을 맺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예레미야에 방금 우리가 읽었었던 예레미야를 31절에서 33절을 보면요. 그날에 그랬는데 그날이 바로 뭐냐면 예수께서 오시고 난 후에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에 새 언약을 너희하고 맺을 텐데 이것은 과거에 돌판에 서 있던 것하고는 다르다. 그것은 말하자면 죽은 거다. 그런데 내 법을 내가 너희 안에 두는 그런 새 언약을 맺겠다. 사도행전을 방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사도행전 보면은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 언약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지금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이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새 언약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이제는 이웃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내드리지 못했는데요.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이제는 이웃에게 하나님을 알라 할 필요가 없다는 그 말씀의 근거를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입니다.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그때는 예수께서 오시고 난 후로는 너는 주님 알아라 하고 그때는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어느 정도의 범위인가? 작은 사람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양심을 죄로부터 해방하신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신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온 인류의 제물이 되셔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새 언약 대신 바로 성령, 그분으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요. 그 새 언약에는 실질적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3장 6절 말씀이요. 함께 읽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아멘. 첫 번째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이제는 이웃에게 하나님 알라 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고 배우고 들어야 했는데, 배우고 들어야만이 알았었는데,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고 들어야만이 그걸 알게 됐는데,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전에는 말하자면 느낄 수가 없었던, 경험할 수 없었던 이제 친밀한 교제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새 언약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근데 방금 읽었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그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이것은 두 번째 언약은 생명이 없는 문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돌에 쓴 율법이 아니고 거룩하시고 창조주이신 그분이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데 바로 그 능력, 전능하신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 재를 더러운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양심을 죄로부터 해방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온 인류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지금 거하신데 그 성령이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굴레와 죄가 주는 그 실질적인 그 죄의 능력으로부터, 죄들이 우리를 장악하려고 하고 사막으로 끌고 가려는 그런 능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유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와 싸워요. 오늘도 아마 하루 살아가면서도 많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빛이냐 어둠이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냐 아니면 내 육이 원하는 것이냐, 많은 이 죄와 말하자면 생명, 영생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선택을 해야 될 텐데, 내 안에 성령께 내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면은 우리들이 싸우고 있는 이 죄의 굴레와 죄의 능력을 우리가 깨고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메시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아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게 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면 우리는 죄로부터 그분이 자유케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면 그분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죄로부터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을 해주시는데 도대체 어디로 구원을 해주시는가? 바로 저주로 지옥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을 이미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분이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인해서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영원한 기업으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메시아이신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분이신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온 황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제물을 바쳐줬지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오셔서 자신이 직접 그 육체를 찢으시고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기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끔 하셨고, 두 번째는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그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능력, 죄의 굴레를 깨고 진리 안에서 정말 자유케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들을 죄의 능력으로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뭐 우리는 옛날 조상들이 뭘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된단다, 제사 지낼 때 밖에 가서 소변을 보고 하면 어떻게 된단다, 이런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중국 같은 경우를 보세요. 중국인들이 외국 나가면은 많은 비판을 받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너무너무 지저분하고 무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자기 집 문 앞에다가 어디다가 오줌을 싸면은 복이 들어오고 머리를 감으면 복이 달아나고, 이러니까 중국인들이 그렇게 머리를 안 감는다고 그래요. 아무데나. 그리고 대소변을 본다고 그래요. 대소변을 보면 복이 들어오고 머리를 감으면 복이 떨어져 나가니까. 우리는 그런 정말 쓰레기 같은 그러한 낭설에 우리는 속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오로지 거룩하신 그분께서 우리 말하자면 대제사장이면서 우리 제물, 우리 죄에 대한 그 속죄를 위한 제물로 되어 주셔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유업을 주시고, 그분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생명과 능력으로 계신데 그 무슨 잡다한 미신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무슨 죄, 사탄들이 주는 능력이나 그러한 말하자면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은혜를,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힘들 때는 그래요. 아유 주님, 이 돈 문제 좀 해결해 주시면 제가 살 것 같은데. 자녀 때문에 힘들 때는 그런 생각 들어요. 아유 쟤 좀 어떻게 좀 주님 해주세요. 이런 생각 저도 참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림자 같은 건데, 정말 큰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온 재물 잡아가지고 바친 것도 아니고 당신이 직접 재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값으로는 매길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1만 달란트 이상의 이 은혜를 주셨는데 왜 내가 그렇게 매달리고 있었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크게 보세요. 영원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고, 그 문제를 그때부터 주님께서 책임을 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메시아의 능력과 새 언약의 이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